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뽑을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고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던 그 왕이고, 또한 전쟁에서 가장 많은 전투와 가장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고 점령해 나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일생에 있어서 2번이 왕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거처를 헤브론으로 옮기면서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한 후에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었던 장로들이 그를 찾아가 왕 위에 올라달라고 부탁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던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과 전투에 승리해 나가면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별히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블레셋을 정복한 왕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단 몇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그 앞서 사무엘하 2장부터 쭉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을 점령해 나가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앞부분의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이후의 말씀에도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영토를 확장하였고, 그리고 또 모압이라는 나라를 공격하여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가서 아람 지역에 있던 소바라고 하는 그 나라를 쳐서 그들로부터 마병 1,700명과 그리고 또한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바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고, 또한 소바란 나라를 도와주러 온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아람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서 22,000여 명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아람 사람에게 수비대를 두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랫지방으로, 남쪽 지방으로 그 영역을 펼쳐나가는데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면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크게 넓혔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에게 무언가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다윗이 엄청난 지략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한 그 다윗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뛰어난 지략가이고 뛰어난 전투가이고 항상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 전쟁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고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절대적인 승리의 방법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가 뛰어난 지혜가였고 지략가였던 것이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러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존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가 전투를 했던 왕입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강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음성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그러한 약속을 주시길 원했던 것일까요? 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5장 17절과 25절 말씀의 그 사이들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는 그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능력이 있었고 뛰어난 장군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느리던 군대도 있었습니다. 즉 다윗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 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이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벌일 때는 항상 이스라엘 전 지역에 선포해서 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즉 징병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많은 군대를 모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같이 그런 군사들을 모을 수 있고 전쟁에 투입할 군대들을 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에게 언제 나아가야 됩니까? 블레셋을 과연 나에게 넘기시겠나이까?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인도하셨고 또한 다윗이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승리를 얻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읽어보면은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한 8장 11절 말씀 이후로 그 말씀들을 보면 조공을 바칠 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에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받았던 조공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울은 보물에 욕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가축들을 좋은 것을 골라내어서 자신의 소유물로 전쟁에 승리한 그것으로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한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에게 바쳐지는 전쟁에 승리하여서 바쳐진 모든 그 조공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보물들보다 조공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더 앞세웠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했던 다윗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했던 다윗.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할 수 있었고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지역은 가장 역사상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이름을 허락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고 가장 명확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앞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얻고 또한 육신의 승리도 얻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여 우리 믿음의 지역들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강수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그 심한 두통을 앓고 있고 정말 질병을 앓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옆에 있었던 한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을 알고 있는 그 한 소년이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하면서 다윗의 주변을 보았더니 그 주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내 눈에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소년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보았을 때 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소년이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확인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우리 강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렇다는 그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강서제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강서제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원이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타국에 나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과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건대,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건대,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승리할 수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